이야기 고수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공들인 복을 받겠소, 내치겠소. 옛날 아주 옛날에는 신령님이 사람들 곁으로 가깝게 왔었습니다. 그날도 신령님의 발걸음은 어느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한 처자가 어느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신랑 될 사람이 좀 가난해도 심성하나 착하다는 말만 듣고 시집을 왔는데 와서 보니 없어도 이건 너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둥바둥거리며 살아오다 어느 날 그녀는 머리에 보자기를 쓰고 보따리 하나 들고 저작거리에 있는 박물가게에 힘없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한가하게 졸고 있던 주인 영감 앞으로 그녀는 머뭇거리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인기척 소리에 퍼뜩 일어난 주인은 보자기에 있는 머리카락을 저울에 달았습니다. 그런 후에 엽전 몇 푼을 그녀 손에 쥐어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머리카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오. 한 해가 지나면 또 비녀를 꽂을 수 있을 테니 말이요. 돌아서서 나오는 그녀 등 뒤로 들리는 그 말에 참고 참았던 서름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휘청거리며 벽에 몸을 기대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좀 울고 났더니 속이 풀리는 것 같아 진정을 하고 장터 곡물가게로 가서 옥수수랑 좁쌀을 한 자루를 사서 머리에 이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석양길에서 그녀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흑당 같은 머리카락을 팔아서 이 양식을 샀다마는 분명 이것으로는 2달도 못 가 떨어질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디 가서 남의 머슴살이를 10년만 하세요. 그렇게 하는 동안 나는 아이들과 집에서 길쌈하면서 품팔이도 해 돈을 모으겠어요. 당신은 딴 건 몰라도 정직하고 착하며 남들에게는 항상 진심이니 누구든 분명 반겨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몸 조심하시고 10년을 채운 후 꼭 우리 다시 만납시다. 또릿또릿한 아내의 말이 옳은 것 같아 그 남편 오서방은 어느 대감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외로움도 참아가며 뼈 빠지게 머슴살이 하는데 횟수를 헤아려 보니 거의 10년이 채워졌습니다. 주인마님, 저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오서방, 자네한테 돈을 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네.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집에 닿기도 전에 흉악한 놈들 손에 어찌 될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네, 제일 비싼 비단으로 시체인 양 자네 부모가 죽은 형상을 만들어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떠나게. 그리하여 그는 지게에 비단을 싣고 가다가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체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가다가 밤중이 되어 주막에 들렀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그리던 집에 당도할 것이니 오늘 밤만 잘 넘기면 되겠다 싶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집 주인은 이상하게도 유난을 떨며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주인이 저녁상을 내오자 물었습니다. 이 시신을 어디에 두면 되겠소이까? 저기 빈 방이 있는데 손님도 하나 없으니 구석 아무데나 놓으시오. 오서방은 여러 날 걷다 보니 너무 피곤하여 밥을 먹자마자 곧 잠이 들었습니다.
주막집 주인 남자는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어제 새벽에 꾼 꿈을 반추했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재물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재물을 차지하여 자신이 큰 부자가 되는 꿈이라 그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무언가를 짊어진 손님이 오니 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 시체인지 확인을 해봐야 확실할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는 분명히 큰 재산을 갖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시체라니까 이 손님이 의심나서 몰래 구석에 있는 짐을 끌러봤습니다. 보니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수천 냥 되는 좋은 비단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주막집 주인의 희번덕거리는 눈에는 살기가 흘렀지요. 그러면 그렇지. 신바람이 난 그는 달빛 아래에서 시퍼런 식칼을 갈았습니다. 정신없이 골아떨어진 손님을 죽이려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객방문을 열어보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분명 이 사람 혼자만 있었는데 똑같은 사람 8명이 나란히 누워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도로 방을 나왔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8이나 되니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아무나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8명을 다 죽일 수도 없고 정말 이상하고 괴상해서 조금 있다가 또 문을 열어보아도 또 마찬가지였고 또 조금 있다가 문을 열어봐도 그대로 8명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날이 뿌옇게 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니 할 수 없이 아침 밥상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까? 7명은 어디 갔는지 없고 딸랑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서방은 밥을 먹고 그 시체란 걸 짊어지고 떠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잘 쉬었다 갑니다. 수고하세요. 예, 잘 가시오. 주막 주인은 밤새 잠 한숨 못 자 퀭한 눈으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몰래 오서방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가니 수수깡으로 된 울타리를 한 오두막집이 한 채 나왔습니다. 오서방이 그 수수깡 울타리를 열고 들어가니 죽은 남편이 살아왔나 싶게 마누라가 뛰어나와서 두 손 맞잡으며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가자 주막 주인도 뒤따라 들어가 문 밖에서 몰래 이야기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여보 마누라 많이 보고 싶었다오. 그동안 별일 없었지요? 10년 만에 당신을 보는구려. 나 없는 동안 정말 고생 많았소. 아이고, 당신이 더 고생 많았지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10년을 한결같이 가족을 위해 고생했을 당신을 늘 기다렸습니다. 고맙소 여보. 서방님, 오는 길에 무슨 나쁜 일은 없었나요? 오서방은 아내에게 지난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세경 대신 비단을 받게 된 연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주막집 주인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방문을 벌컥 열고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이 양반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갔는데 내가 하도 신기한 일을 보고 따라왔소이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한 사람이 8사람으로 될 수 있단 말이오? 내 살다 그런 일은 처음이오. 어찌 그럴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말이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마치 알고 있다는 듯 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주막 주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예? 아니, 내가 올 줄 알았다고요? 어떻게요? 아저씨, 나를 따라와 보세요. 집 뒷마당으로 따라가니 그의 아내는 10년을 하루같이 신령님이신 칠성신에게 공을 들인 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땅바닥에 얼마나 엎드려 절을 했던지 어르새는 저리 가라 아닙니까? 절을 하고 또 하느라 무릎 꿇은 자리가 반들반들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 난공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10년 동안 공들인 자리예요. 아마 어제 저녁에 하늘의 신령님이신 칠성신 7분하고 우리 난군하고 해서 8명이 중하게 갔을 것이요. 기가 막히게 잘 맞췄소이다. 그 7명이 바로 칠성신이셨구만요. 아주머니가 남편을 안전하게 집에까지 오게 하려고 이렇게 바닥이 닳도록 절을 한 정성으로 칠성신령님이 왔던 것이군요. 아, 너무나도 감동입니다. 댁은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초지일관 일편단심이니 난 당신한테 배울 것이 참으로 많구려. 나 같은 죄인은 진짜 당신 얘기조차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같소. 그 주막집 주인은 감동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신령님께 착하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기도를 올리러 가보겠다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이 착한 부부는 비단 한 피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세경으로 받은 비단을 모두 팔아 논도 사고 밭도 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머슴으로 가있던 10년 세월을 기다리는 동안 열심히 길쌈하고 품들이고 해서 알뜰하게 모은 돈과 합치니 어느덧 근동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보, 공은 들인 대로 간다는 말이 맞나 봐요. 제가 신령님께 간절히 정성껏 빌었더니 이렇게 복을 주시네요. 정말 고마운 신령님이십니다. 정말 그렇구려. 신령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용기를 주신 것 같소. 다 부인의 공덕입니다. 고맙소. 신령님은 먼 발치에서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다 다른 곳을 살피러 또 어딘가로 갔습니다. 어느덧 신령님은 산에 올라 어떤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7 가구가 사는데 7 사람 모두 약초를 캐고 다녔습니다. 좋은 약초를 캐느라 열심히들 캤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대로 했어도 수복이는 나가봤던데 그저 일당도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늘 남한테 양보심이 많아 약초를 앞에 두고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그냥 지나쳐갈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수복이는 늘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궁하게 살며 처자식을 고생시키거나 더군다나 굶길 수는 없으니 어찌하면 돈도 많이 벌고 남들과도 나누며 살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100일 산신제를 모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복이는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산신령의 지혜를 나타내는 제물로 북어포를 놓고 100일 산신제를 지냈습니다. 치성들인 지 10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잠깐 나무에 기대어 잠이 들었는데 그때 현몽을 꾸게 되어 신령님이 나타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 너의 정성스러운 제사를 잘 받았다. 그 마음이 고마워 내가 일러주는데 가치국에 넘어서 아무 봉우리에 가보거라. 예전에 다른 사람들도 가본 곳이긴 하지만
다들 그냥 지나쳤던 곳이다. 다른 사람들 눈엔 안 보이는 게지? 임자가 따로 있으니 말이다. 거기를 가면은 깊은 샘 같은 동굴이 있단다. 그곳을 들여다보면 산삼이란 것이 부지기수로 있어, 부지기수로. 그걸 네가 캐면 너는 한 생전 좌우지간 잘 살게다. 신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꿈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내려와 정갈하게 목욕 재개하고 나서 약 망태기 걸머지고 곡괭이 울러매고 아침 일찍 서둘러 신령님이 일러준 아무아무 봉우리로 향했습니다. 근데 두 친구놈이 가는 길을 자꾸 따라왔습니다. 수복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혼자서는 힘에 부칠 것 같았습니다. 워낙 깊은 동굴이라 했거늘. 그러니 혼자보다는 옆에 친구들이 있으면 서로 도움도 되고 산삼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 맘 같은 줄 알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동행했습니다. 수복이 너 어디로 가냐? 나만 따라와. 어서 가자. 그 친구들은 보고도 못 봅니다. 임자가 아니니까요. 수복이와 친구들은 드디어 봉우리의 떡 당도에서 보니 진짜 무슨 굴이 보였습니다. 너무 깊어 속이 안 보이는 말라빠진 우물속 같았습니다. 정말 아주 깊은 지하 동굴인 셈이었지요. 저기 있는 칡을 끊어야겠어. 무조건 칡을 끊어서 밧줄을 만들자고. 내가 굴 속으로 들어가서 캐올리면 너네들이 받아내. 알았지? 두 친구는 굴입구에서 칡 밧줄을 내리고 있고 수복이가 칡 밧줄을 붙들고 지하 동굴 같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수복이가 밧줄 끝에 산삼을 묶어 올려주면 친구들이 위에서 끌어올려 산삼을 받아내고 다시 밧줄을 내려주면 산삼을 묶어서 올리고 그렇게 서너 번 밧줄이 오락가락하면서 굴 속에 있는 산삼을 다 캐내었습니다. 이젠 마지막 밧줄을 내려주어야 그걸 붙들고 수복이가 올라올 수 있는데 당최 밧줄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야, 어서 밧줄 내려보내야 내가 나가지. 빨리 밧줄 좀 던져. 아무리 외쳐보아도 동굴 위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줄도 안 내려오고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까마득하게 높은 곳을 줄 없이 어찌 올라갑니까? 친구들이 산삼만 가지고 그냥 내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수복이는 마음이 무너졌지요.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난 이제 죽었구나, 죽었어. 무슨 줄이 있기라나, 무슨 먹을 것이 있기라나, 이 굴 속에서 꼼짝없이 죽었어. 하, 요놈들, 세상 인심이 이렇구나. 수복이는 사람 살려 하고 악을 쓰고 펄쩍 뛰며 용을 써봤지만 주인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믿고 내 맘 같다고 생각한 게 너무 기가 막혀 한탄만 하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져 가니 노랑 구렁이 한 마리가 그냥 똑 한두 발이나 되는 놈이었는데 굴 속으로 척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 뱀들이 겨울잠을 자러 땅속에 들어갈 때였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난 진짜 죽었다. 저놈이 이제 나 잡아먹으러 들어오는구나. 신령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얼른 한쪽 구석에 가서 그저 바짝 몸을 숨겼는데 이 구렁이가 시이익 소리내며 들어와 보더니 하얀 돌멩이 앞에 다가가서 입을 싹싹 씻고는 어떤 구멍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살았다.
꼼짝없이 잡아먹히는 줄 알았네. 근데 뭔 돌멩이에 입을 씻고 들어가나? 저 돌멩이에 나도 한번 입이나 씻어보자.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배고픈 것이 어디로 다 가버렸습니다. 아까까지 몹시 시장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수복이는 그곳에서 그럭저럭 한겨울을 났습니다. 추운 줄도 모르고 한겨울을 지냈는데 이듬해 봄이 되니 이제 뱀도 겨울잠을 깨서 돌아다닐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렁이란 놈이 나오는데 아주 커다란 놈이 구멍에서 나오더니 탁 기어올라 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옳지. 그래, 이판사판이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저놈의 몸뚱아리를 잡고서 좌우간 따라 올라가 보자. 그러면서 수복이는 잽싸게 구렁이 꼬리를 꽉 잡았습니다. 안 떨어지고 그 구렁이가 기어가는 대로 딸려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땅 위 세상 밖으로 나온 수복이는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사이에 구렁이는 숲속으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살았다고 생각하니 이건 진짜 신령님의 은혜인 것 같았습니다. 신령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두 주먹 불끈 쥐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수복이 행색은 정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었지요. 머리도 장발이고 수염도 길게 자라 누군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집으로 대번에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놈들이 한 마을에서 친구라고 살면서 나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했는데 당장 마을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수소문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 거지 같은 모습으로 수복이는 마을 입구에 있는 주막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당신 돈 있어? 그거야, 술 먹고 나서 돈 내는 거지. 돈 버텀 내고 술 먹나? 아이고, 꼴 본 게 그 돈 없을 것 같소. 글쎄, 목이 타니 우선 한 잔 주시오. 주면 내가 돈을 내든 좌우간 뭐가 있을 거 아니여. 얼마나 간절히 이야기하는지 주모는 불쌍해 보여 한 잔을 따라주는데 수복이가 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주모, 이 근방에 수복이라는 사람이 뭐 체역하러 다니다가 산에 올라가서는 소식이 끊겼다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다는 얘기 못 들었어? 아이고, 어떤 남자가 산에 가서 행방불명됐다는 말은 들었소. 그 사람은 아마 어디서 얼어 죽었는지 못 찾았고 이 고을에서 산삼을 캐서 부자된 두 사람이 있는데 산삼 캐가지고 지금 이 근방 땅을 다 샀소. 논 사고 밭 사고 아주 잘 살지요. 그런데 산에 혼자 올라간 그 친구는 죽었대요. 죽었다는데 시체도 못 찾았다지 아마. 그 산삼 캔 사람들은 자기네랑 같이 안 다녀서 모른다고 합디다. 그나저나 왜 물어요? 왜? 술값이나 내슈 먹었으니. 술값 못 받을까봐 그런지 이 주막노파는 막 이렇게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난 돈은 없으니까 이 행장으로 다 술값을 치르리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오. 나도 체약을 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이 망태기하고 곡괭이면 술 한 잔 값은 될 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집을 찾아 들어가니 아내와 그 자식들이 산짐승 같은 아버지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뒤로 낮아빠지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당신 죽지 않고 살아주어 너무 기뻐요. 아니 이건 신령님의 도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소. 다 죽었다고 당신 친구들이 말했지만 난 당신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과 같이 간 것 같았는데도 그 친구들은 당신과 같이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같이 가려다 자기네 둘만 다른 데로 갔고 당신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어찌 된 건지는 절대 모른다고 하지 않겠소. 사방팔방을 뒤져봐도 알 수 없으니 다들 얼어 죽었을 거라고 포기하라고 합디다. 내 기가 막혀서 내가 당신 없이 사는 동안 너무나도 비참했다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으니 이젠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젠 됐습니다. 그런데 당신 두 친구들은 산삼을 캐와서는 아주 이 고라 안에서 제일 부자가 돼가지고 아이고 말도 못하오. 좌우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여. 당신 산신령님 꿈을 꾸었다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산에 올라간 양반이 대체 어찌 된 일이어요? 당신 얼마나 걱정 많았소. 미안하오. 아무튼 이렇게 내가 살아왔으니 이젠 마음 놓으시오.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 할 것이오. 수복이는 이제 할 일이 딱 한 가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긴 머리를 자르고 수염도 깎아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친구들을 찾아가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중간에 한 친구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세울 친구를 우선 찾아갔습니다. 공칠아, 참 오랜만이다. 내다, 수복이. 내 부탁 한마디 들어주겠나? 수복이 너 정말 맞는가? 아이고, 이것이 참말 무슨 일이냐 그래. 그래, 어서 말해봐라, 수복아. 내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놈들 집에 가서 전해라. 그러면 뭐인가 반응이 있을 거다. 친구 공칠이도 역시 수복이가 죽은 줄 알았었습니다. 당장 시키는 대로 그 두 친구들한테 달려갔습니다. 야, 너들, 살아왔어. 수복이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너네 둘이 죽었다고 했던 그 수복이 말이야. 아니, 한 해 겨울이 지났는데 굴 속에 갇힌 놈이 살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같이 약초 캐러 갔다가 9월 달에 약초 캐러 갔다가는 겨울이 지나고 그 이듬해 봄에 왔으니 이건 지독하게 무서운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당연히 아는 그 친구 둘은 천지가 진동하듯 놀랬습니다. 자기들은 인삼 모양의 잔뿌리 하나도 못 캐는데 신령님의 정기를 받았는지 산삼을 척척 캐내는 수복이를 버리고 온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걸 아는 그 친구 둘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 깊은 동굴 속에서 한겨울을 보내고 나타난 그 지독한 친구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수하려고 칼을 갈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니 등골이 서늘해지며 곧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매일 밤 꿈에 그 동굴이 나타나는데 그 동굴 속에서 구렁이가 자신을 물어뜯는 꿈을 꾸어 불면증에 시달리는 고통을 매일 받았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분명히 비참하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 진짜냐? 수돌이가 왔다는 게 진짜냐고. 하마, 나 오늘 아침에 수복이 만나고 오는 길 아니냐? 아, 이거 큰일 났다. 친구 두 놈은 땅이고 뭐이고 뭐 집구석이고 논이고 뭐 할 것 없이 그대로 두고 어디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도망치듯이 말이지요. 아니, 도망쳤지요. 수복이 손에 안 죽으려고 야밤도주를 한 것입니다. 두 친구들은 재산을 그냥 몽땅 내버려 두고 처자식과 자기 몸뚱이만 빼서 간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그래도 한 가닥 양심은 있었는지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수복이에게 자기들 재산을 모두 맡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부디 용서하고 잊어달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자 수복이는 그놈들이 남기고 간 땅과 재산을 다 거느리며 관리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서 말 전해준 공칠이에게는 한몫 주었지요. 며칠 후 수복이 꿈에 그때 그 신령님이 나타났습니다. 수보가 너가 원래 심성이 착한 걸 아는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었다. 구렁이도 내가 너 앞으로 보내준 것인데 너가 어떻게든 살아남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단다.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덕을 쌓으며 잘 살아가거라. 그렇게 사랑을 베푼 신령님은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어느덧 신령님은 한 고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을 부유한 최노인이 그 일대에서 소문이 자자한 풍수지리사 직관을 찾아왔습니다. 그 최노인은 직관의 집에서 몇 달간 머물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바둑과 장기를 두면서 친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직관에게 많은 폐물을 주면서 부탁을 했지요. 내가 죽거든 당신이 와서 내 신의 지지를 잘 잡아주시오. 그렇게 서로 오가며 지내다가 1년 후에 그 최노인은 저승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아무 곳에 가면 명풍수인 직관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그분을 모셔오너라. 그리하여 최노인의 아들들이 이 직관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좋은 묘자리를 잡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직관은 최노인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산을 오르내리며 눈과 몸으로 터를 알아보던 중이었지요. 그러다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어느 초가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단칸방으로 아주 초라한 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늦은 시간에 대사 한 사람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위해 직관이 두루마기를 벗으려는데 마침 그 대사도 자려고 옷을 벗다가 장삼 소매로 직관의 오른쪽 눈을 냅다 쳤습니다. 직관은 눈이 아픈 것도 참고 그대로 잠을 자고 나서 아침 일찍 최노인의 아들과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직관은 구룡쟁주로 보이는 묘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구룡쟁주란 구슬 하나를 가지고 용 9이 다투는 명당자리의 형상을 말하는데 그 천하의 명당을 부친의 묘소로 정해준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최노인의 아들들은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직관은 장설을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초가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지난번에 본 대사가 또 와 있지 뭡니까? 대사는 옷을 벗으면서 장삼 소매로 직관의 눈을 또 세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직관은 대사에게 호통을 쳤지요. 천하의 괘씸한 놈. 아무리 여기가 좁은 방이라 해도 조심하지 않고 요전에도 내 눈을 치더니 시방 또 치느냐? 저번에는 내가 참았다만 오늘은 절대 못 넘어간다. 천하에 이런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대사 주위에서 아련한 연기가 흘러나오더니 울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의 산신령이다. 자네가 묘자리를 잡아준 그 최노인이란 사람은 돈을 벌 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잡아주면 직관이 대신 벌을 받게 된다.
어제 내가 직원의 눈을 때린 것은 좋은 털을 못 잡게 너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이고, 지금 내가 눈을 때린 것은 너의 눈을 다시 밝히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더니 다시 돌아서며 덧붙여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나쁜 터에 넣어주고 나쁜 사람을 좋은 터에 넣어주면 너는 명풍수가 못 되느니라. 그러면서 연기와 함께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직원은 자신이 한 행동을 다시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노인에게 잡아준 몇 자리가 구룡쟁주의 형국이 아니라 구사쟁화의 형국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즉, 9마리 뱀이 개구리를 놓고 다투는 형국이라 명당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눈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또다시 세밀히 관찰해보니 그나마 구사쟁화가 아닌 최악의 구사괴수의 형국이었습니다. 그것은 9마리 뱀이 나무에 걸려 죽은 불길하기 짝이 없는 묘자리였지요. 그런 일이 있은 후 그 직관이 병에 걸려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직관은 아들들을 불러 모은 뒤 당부했습니다. 아무데 가면 좋은 곳이 있으니 그곳에 내 무덤을 쓰도록 해라.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가 말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노루가 한 마리 서 있다 나간 자리에 묘를 썼는데 그 자리는 신통치 않아 자손이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신령님의 말대로 직관이 대신 벌을 받은 것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 신령님은 이렇게 말을 남겼지요. 나는 부자의 악덕을 응징하는 심판자의 역할도 한다. 명풍수로 이름이 난 그 직관은 실수로 묘자리를 잘못 잡아주지 않는데 최노인이 살아생전에 이 직관에게 많은 폐물을 주면서 온갖 정성을 다했으니 직관으로서는 좋은 자리를 잡아주려고 노력했겠지. 그러나 나는 직관의 눈을 때림으로써 눈을 어둡게 해 좋은 묘자리를 잡지 못하게 했다. 명당을 얻기 위한 노력이나 정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악행하지 않고 덕을 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신령님은 또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 마을에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아주 착하게 사는 총각이 있었는데 총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좋은 곳에 모시기 위해 산에 가서 정성껏 10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신령님이 총각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의 정성이 기특하여 아버지 맷자리를 잡아주겠다. 대신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는데 백마 타고 다니는 사람 일랑은 상종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백마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기별도 하지 말라는 말이다. 총각이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자기 주변에는 백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밤새 생각해보니 외삼촌이 백마를 타고 사냥을 하고 다녔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어느덧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신령님이 잡아준 맷자리는 가파른 산을 쭉 타고 내려와서 논이 있는 근처였습니다. 총각은 그곳에 아버지를 모시려고 맷자리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백마를 타고 다니는 외삼촌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외삼촌은 총각에게 버럭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데다 묘를 쓰는 것은 내 아버지를 개울에다 내버리고 강물에다 띄우라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곳에 묘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주가 묘 쓰는 것을 망설이고 있으니까 신령님이 하늘에서 보다 못해 직관으로 변신하고 나타났습니다. 하관시가 다 됐는데 여기다 묘를 쓸 거요? 안 쓸 거요? 상주는 외삼촌이 못쓰게 하기도 했지만 자기가 봤을 때도 땅이 질퍽질퍽하니 산소자리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주가 계속 망설이고 있으니까 신령님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땅의 맨 윗부분을 한번 찍어서 땅을 일으켜 세워보시오. 그 말에 사냥꾼들이 상을 한번 탁 찍으니까 학이 한 마리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상주는 멍청하게 서 있었습니다. 신령님이 또 물었습니다. 이래도 안 쓸 거요? 신령님은 사냥꾼들에게 또 지시를 했습니다. 땅 중간을 한번 찍어보시오. 중간을 찍으니까 붕어가 올라와서 퍼덕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상주는 또 멍청하니 서 있기에 직관으로 변신한 신령님이 성질이 났습니다. 상주는 외삼촌의 말만 듣고 신령님이 잡아준 맷자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도 안 쓰겠다면 상주 맘대로 하시오. 나는 내 갈 길 가겠소이다. 신령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사라졌습니다. 결국 총각은 그곳에 아버지 묘를 쓰지 못했지요. 총각의 외삼촌이 나타나서 하관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 좋은 명당 자리를 잃게 되었는데 신령님이 주의를 준 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명당의 성패를 갈라놓았습니다. 금기를 지키면 발복하지만 신령님이 백마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연락하지 말라는 금기를 못 지키고 외삼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총각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령님은 끝까지 좋은 묘자리라는 것을 총각에게 알려주려고 묘를 파서 학이 날아가고 붕어가 올라오는 것까지 보여주었는데도 안타깝게도 총각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예로부터 학, 붕어, 용 등은 모두 명당의 징조였기에 그렇게 신령님이 상주에게 눈으로 보게끔 확신을 주었는데도 결국 총각이 백일기도를 드린 것은 허사가 되었으며 외삼촌 때문에 망했습니다. 신령님이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옛날 이야기처럼 신령님의 발걸음은 오늘도 어딘가에 머물러 계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